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의 미국 땅인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풍랑과 식량난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고 신대륙에 도착을 했을 때는 한겨울이라 고통은 더했습니다. 그의 겨울을 나기까지 출발한 102명 중에 44명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거의 반 가까이가 죽은 거죠. 더더구나 가지고 온 씨앗은 환경과 토질이 맞지 않아서 농사에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원주민들이 씨앗을 갖다 주고 농사법도 가르쳐 주어서 드디어 그의 가을에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도와준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이때 칠면조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를 먹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 중에 이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절기요 축제의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기원을 보면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봄에 드립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보리를 심고 첫 수확을 거둠으로 인해서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여름에 드립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1년 동안 농사를 해서 결실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가을에 드립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이 수장절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이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잘해야 됩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제가 다녔던 본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매 주일마다 감사의 조건을 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그때 제 마음속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3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저를 따라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이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리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매주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뭐냐면은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잊고 지나갈 수 있는 것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가족 평안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사업이 형통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에 대해서 아니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많은 감사의 조건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속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간의 이 공방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비는 바리새인들이 먼저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잘 대답을 하셨고 질문자들을 오히려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질문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구세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마음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네 마음은 너무나 감사한데 너는 전장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나 너의 후손을 통해서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자손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집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그리고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역사적인 정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원전 8세기경부터 시작해서 소위 5대 제국이라고 하는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이런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의해서 주권이 아주 심하게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 8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번도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잠깐 중간기 시대 때에 한 100년 가까이 자주 독립국가를 이룬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적인 자주 독립을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자주 독립국가는 다윗 시대의 국가였습니다. 다윗 시대 때는 자주 독립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영토가 가장 넓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영도자가 나와서 다윗 시대와 같은 찬란한 시대를 열어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고 육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 대답의 허구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은 맞는데, 그런데 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맞는데, 그런데 왜 다윗이 자신의 까마득한 후손으로 오는 그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했느냐? 이것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인용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은 맞는데 왜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46절 말씀에 보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을 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신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대답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대답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적인 면입니다. 육적인 면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마태복음에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영적인 면입니다. 육적인 면만 봐서는 안 되고 영적인 면으로 봐서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화단에 토끼장하고 닭장을 지어놨는데 그 토끼장하고 닭장 밑에 땅 속에 들쥐들이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토끼장에도 구멍을 하나 쑥 내놓고
또 닭장에도 구멍을 하나 쑥 내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토끼장을 청소해 준다고 토끼장 안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있으면은 쥐 한 마리가 그 구멍으로 머리를 쑥 내밀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어떤 때는 죄가 없을 때 뿅아리를 넣어놨더니 뿅아리를 갖다가 잡아먹고. 그래서 그 들쥐 구멍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제가 벽돌로 막아보기도 하고 그냥 삽으로 그냥 그 굴을 갖다가 다 무너뜨려 보기도 했는데요. 그럼 한 며칠 지나면 또 구멍을 쑥 내놔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들쥐라는 놈이 살아있는 이상은 그 구멍을 막을 수가 없어. 어디로 다시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구멍을 다 메워놨더니 엉뚱하게 또 구멍 하나 또 내놨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덤 속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혈통으로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까마득한 후손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살아계시는 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육적인 메시아로만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가 육적인 메시아로 제한이 되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오늘도 그 통곡의 벽에 기대어 서서 눈물을 흘리며 또 다른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서는 또 다른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 이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영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믿어지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이나 아니면은 그 알량한 논리 아니면은 물질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도중에 우리가 헛된 짓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감사의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영적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가
영적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사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역을 완성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도 자신이 알량한 그 논리나 지식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욕심, 집착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가장 우선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